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게 된 오늘 시편 80편의 시인 아삽이 하나님께로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노래한 시편이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이 땅의 빛을 비추셨는데 이제 외세의 압제에 그 많던 양떼가 갈 길 몰라 흩어지고 빛은 사라져 사방은 어둠이 흑암이 닥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시인은 시종일관 우리 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긴박하게 긴급하게 오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까지 총 6주 동안 제가 다니엘서 GBS를 9분의 성도님들과 온라인 줌에서 진행했습니다. 엊그저께 GBS 성경 공부가 다 마치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카톡에서 해주셨어요. 목사님, 양들에게 다니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제게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일에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저와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셔서 영원한 생명과 말씀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이 시편 80편 총 3번 3절, 7절,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얼굴빛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공통적인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들과 저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특히 부모와 자녀가 친구와 친구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마음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둘 중에 한 명이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가 망가졌다, 그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 4절에서와 같이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하고 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권력, 재물, 특별히 음란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지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이웃의 다툼거리,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얼굴을 거두시고 돌리신 하나님,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께 시인 아삽은 한 번 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총 3번에 걸친 특별히 두 번째 시인의 간곡한 고백은 첫 번째 3절의 고백과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앞에 만군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저 아수르, 바벨론 우상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시인은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목 놓아 하나님께 외치고 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세상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앞날과 인생길을 열어 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표현, 그 앞절의 형용사는 이 만군의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은 더 절박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당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나에게 거두신 주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한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방들을 쫓아내고 가장 아름다운 기름진 땅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아들과 딸로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기르셨던지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였더라. 저희 집 식구들도 화분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화분에 있는 그 식물도 하루만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대로인 것 같지만 건강히 자라지 못하고 이내 시들고 만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게 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과 거친 파도가 황망하게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이나 밤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중하고 소중했던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행복했던 시절과 같은 시절로 지금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장성하여 오늘 10절에서와 같이 나무 그늘이 산들을 가리게 되었다. 그 가지가 굳센 백향목 가지와 같아 11절에 보니까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12절에 다시 한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주님, 왜 포도나무 담을 하셨습니까? 즉 외세 열강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게 공격하게 파멸하게 두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스라엘의 얼굴을 거두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죄 많은 이 백성 이스라엘, 여기 저와 우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노하심을 거두시고 우리를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인은 염치 없게 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방 우상을 따라 주님을 떠나 명예, 권력, 재물, 음란함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의 친자녀, 친아들, 친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노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나무 줄기가 우리이며 주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저와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러 멀리 떠나도 염치가 없이 용서를 구합니다. 간청하지요.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구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제 딸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똑같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도 사달라고 해도 저와 제 아내는 자녀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사달라는 것을 그 청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승낙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물러서 나에게 구한 것을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부모,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16절에서와 같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멸망할 위기에 처하면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인생 대부분이 탕자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끝까지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음받은 토기라 하면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80편과 같이 때로 염치 없고 뻔뻔해 보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지라도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자녀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서와 같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손을 얹으실 때, 즉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 광채의 얼굴을 돌리실 때에 오늘 말씀 18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물러가지 않고 소생케 되며 주의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80편은 총 3번에 걸쳐서 3절, 7절, 19절에 걸쳐서 주 얼굴빛 광채를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비추어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과 재정, 재물이 넘쳐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그저 탕자와 같은 이방을 따라 떠났던 허물 많고 연약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모든 잘못을 가지고 그 잘못을 친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광채를 베푸시고 얼굴을 비추실 우리의 참 부모 하나님에게 가야 진짜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죄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한 어린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마지막 19절은 우리에게, 저에게 가슴에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1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절과 7절에서 각각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면 19절 마지막 시편 80편의 시인 노래 마지막 동사 어미는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확신과 희망에 찬 승리의 개가로 바뀌어서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어둠과 고통의 터널, 압제와 핍박, 절망과 아픔을 건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들은 그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그저 주님 빛난 얼굴 앞에 가야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 빛난 광채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구원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80편,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를 멀리 떠났지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